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이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존경하고 따르고 싶고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분을 존경하게 되었는데 그 존경하는 분을 너무 만나고 싶고 또 그분과 이야기해보고 싶고 우리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만약에 기회가 되어서 내가 정말 존경하는 그분을 만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그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어떤 태도로 그 만남을 임할 것 같으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그분과의 이야기에서 나는 어떤 태도로 그분 앞에 서 있을까? 아마 존경하는 분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딴짓을 하거나 듣지 않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귀를 기울일 것이고 그 어느 때보다 내 마음에 그분의 이야기를 새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다짐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경외한다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두려워한다는 의미와 또 하나는 존경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마땅할까? 그분과의 만남의 시간에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그분 앞에 설 것인가? 또한 그분의 이야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그분을 두려워하고 또한 존경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다짐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경외한다는 말이 성경에 쓰일 때 경외한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나타났을 때 그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딴짓을 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언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결국 우리가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뭐가 가장 먼저 필요하냐면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올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사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뭘로 이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이제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 끝.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제가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너무 제가 준비를 오늘 안 했나 보다, 어제 축구를 보느냐고 저게 또 준비를 안 했나 보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양은 결국 누구의 이야기를 듣나요? 주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주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그 주인에게 속한 양이겠죠.
나를 따라오라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주인의 목소리를 분별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주인의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경외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다 했을 때 우리는 때때로 뭐 요즘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지만 우리의 귀에 무언가 음성으로 대고 하나님이 막 유시가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거에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분들이. 뭐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많은데 제 주변에는 없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든가 이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던가, 또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매일 묵상을 밀리지 말고 꼭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여러분 이번 주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꼭 합시다. 뭐가 다른가요? 네. 뭐가 더 권위 있어 보이나요? 네? 앞에 게 더 권위 있어 보이죠? 왠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 더 권위 있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말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말보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어떤 것보다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개인적인 경험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제가 조금 전에 틀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번 주에 말씀 묵상을 합시다 이야기를 해서 누가 보아도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일리 갈지 저리 갈지,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왼쪽으로 가면 차가 주차할 자리가 있을까? 오른쪽에 가면 주차할 자리가 있을까? 또는 내가 오늘 짜장면을 먹어야 될까? 짬뽕을 먹어야 될까? 뭐 이건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모든 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감히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분명히 아니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참 묘하게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이렇게 직통 계시가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더 대단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앞에 있는 게 더 권위 있어 보인다며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거죠. 우리가. 왠지 그게 더 신비하고 왠지 그게 더 영적일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말씀 묵상을 꼭 하라고 하십니다 하면 내가 왠지 이번 주에 말씀 묵상을 안 하면 무언가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말씀 묵상 열심히 합시다 제가 얘기하면 뭐 목사님이 말씀 묵상 하자니까 뭐 못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직통 계시를 받아서 어떤 내 귀에 어떤 음성이 들리거나 어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우리가 머물러야만 하는 것이죠. 묵상해야만 하는 것이죠. 또 직통 계시 말고
목사의 설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내가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참석해서 제 설교를 잘 듣는 것이면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제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잖아요. 아,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로웠다. 아니면 아, 오늘 목사님 말씀 진짜 이상하다. 빨리 끝낸다 그러더니 지금 계속하고 있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 오늘 설교가 나에게 너무 좋았어, 은혜로웠어 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날 가슴이 뜨거워졌어도 저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나눔교회에서 정말 자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앉지 않는가?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가 말씀 앞에 앉지 않는 이유가 말씀 없이도 오늘 하루 그냥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앉아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들어야 그분의 이야기가 뭔지 알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양처럼.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어렵다고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이 말씀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적은 건 아닐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가 내 삶에 남은 30분조차 내가 시간을 낼 수 없는 것은 아닐까요?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한다면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어렵다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 목사인 저에게 묻을 수도 있습니다. 아,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태도 앞에 저는 이게 더 맞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모르면 물을 수도 있고 찾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은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책인가 보다, 아, 나 이거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런 비유까지 들진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2024년에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해주는 비법의 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5천? 1,000만 원 너무 작아? 야, 1,000만 땅파 안 나와. 그럼 5천으로 합시다. 1,000만 원이면 안 읽겠다는 거잖아 지금.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이네. 5천으로 합시다. 5천만 원이라 합시다. 그럼 그것을 벌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는 책이 있다면 여러분이 아, 이 책 너무 어렵다 이러고 포기할 겁니까? 아, 이거 못 읽겠다, 이해가 안 되네 라고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책이 있다면 열심히 읽을 겁니다. 우리는 돈 좀 벌어보겠다고 이것저것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경외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핑계로 시간이 없어, 어려워. 근데 저는 저도 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다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야 돼요. 그분이 정말 경외한다면, 그분이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면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저는 중요한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 앞에 겸손해야 하냐면 어떤 책 앞에서도 여러분들 겸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책을 펴놓고 그 책 앞에 겸손해지는 경우는 그렇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과거에 쓰여졌지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다른 어떤 책과는 다르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앉아야 되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을 때 불신하고 의심하는 자세보다는 저는 먼저 신뢰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겸손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의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알려고 하는 질문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것에서 나오는 질문이냐 아니면 이게 맞나 틀리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질문인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알기 위한 질문을 던져야지 그 말씀을 믿지 않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앞에 앉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존경하는 분을 만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앉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좀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특정한 시간과 시대를 지나서 그 옷을 입고 쓰여진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는데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이 더 어려운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부지런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것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꼼꼼히 살피고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 부지런하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고 겸손함만 가지면 우리의 성경 해석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부지런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겸손함과 부지런함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지 하는 것이죠. 믿지 않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서 4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말이 나와요.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이제 알았어. 바벨론에 멸망하고 나서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찾아와요.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주시고 당신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제가 써왔죠. 네, 아무튼 얘기해. 예레미야 42장에 좀 작지만 그래서 5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그 말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보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이 있었어요. 원하는 대답은 뭐냐 하면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으로 피신하지 말고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서 바벨론에 그냥 너희를 맡겨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를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다 여긴 뭐라 그랬어요? 참 예언자이심을 알았다고 하지만 듣기 싫은 이야기를 전하자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4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너희 마음을 속이는 것이었다고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무조건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속인 거예요. 그들은 들을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확인하고 싶을 뿐이지. 그래서 43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거짓말했다고 비난하면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냐 하면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끝이 나오진 않아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는지 예레미야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또 나오는 전해 내려오는 전승은 예레미야가 애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조심해야 할 태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려놔야 돼. 정말 겸손히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자꾸만 내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성실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함과 성실한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오늘 양처럼 주인의 음성을 듣고 뭘 해요? 따르잖아요. 그렇게 가야 돼요. 자, 한 장 넘겨주세요. 다음. 자, 조기에 들어갈 단어가 뭘까요? 저 하얀색 빈칸에. 경외.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올랐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갑자기 아브라함이 칼을 들으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사자가 이르되 그 야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네가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경외가 뭘로 드러나요? 행동으로 드러나죠.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동. 두 번째,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뭘 죽이라 그래요?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 그럽니다. 남자 아이를.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 산파들이 애기 받는 사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뭘 했어요? 남자 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살려두었어요. 왜 살려두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두려웠기 때문에.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남자 아이를 살려준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최근에 읽었던 말씀 왕상 18장 3절. 아방 궁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죠. 엘리야 시대에. 그 오바댜가 뭘 했어요?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만 남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 이 오바댜가 뭘 했어요? 100명을 남겨놓고 그 사람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알게 되면 자기도 죽을 목숨이에요. 그러나 오바댜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여기서 이렇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 너무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세 개만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나 산파들이나 오바댜나 그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경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경외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본문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종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세요. 뭐 부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이렇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난 저런 용기가 없는데, 나 지난주에 이런저런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맘대로 했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온전하게 순종하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불순종하는 것이 내 마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양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내 불순종 때문에, 나의 실패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다시금 돌이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가 좋겠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힘들어야지 정상이에요. 저와 아내가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좋아요. 저와 아내가 사랑하는 사이인데 저와 아내가 어떤 일로 불편해졌어요. 제가 마음이 불편한 게 정상인가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정상인가요? 불편한 게 정상이죠. 하나님하고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관계가 됐다면 여러분 마음이 되게 불편해야 돼. 하나님은 너무 슬퍼하고 계신데 나는 너무 멀쩡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부족함 때문에 완전하게 따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분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과 끊임없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순종을 위해서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작은 일을 좀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되게 크고 작음의 경중을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잘 지키는데 작은 거는 그냥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면 매우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우리는 불편하고 멈추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면 다윗은 뭘 했어요? 다윗이 한 제일 나쁜 죄가 뭐예요? 간음. 또 뭐예요? 기획살인 아니야. 자긴 죽이지 않았지만 내몰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한 죄와 지은 죄와 사울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사울은 뭘 죄를 지었어요? 사울이 강간을 했나요? 사울이 사람을 죽였나요? 기획살인을 했나요? 사울은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다윗은 다시 받아주셨지만 사울은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사울이 진 죄는 예배를 그냥 드린 죄예요. 얘기 안 하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는 자꾸 어떤 게 더 크고 어떤 게 더 작고 야, 이 정도면 사울은 봐줬어야지. 다윗도 용서해 줬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뭐예요? 관계의 문제라고.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돌이켰느냐,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를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은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뭐뭐 하지 말라는 명령과 뭐뭐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뭐 하지 말라는 명령은 대부분 잘 지키는 편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명령들은 우리는 잘 지켜요. 우리 법적으로도 그게 안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뭐뭐 하라고 하신 적극적인 명령에 우리가 조금 더 반응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사회적인 약자를 보살피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적극적인 것은 그냥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살면 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도 적극적으로, 그걸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거는 뭐 좀 괜찮지 않나? 이게 아니라 하라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 순종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뭐 하라 그랬는데 못할 수도 있지, 하지 말라는 건 내가 안 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해야만 우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시나요? 그렇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함과 부지런함으로 매일매일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정말 경외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오늘도 나를 따라와라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좀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의 자세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